오늘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또한 우리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중요하고도 유용한 방어 기제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위험한 상황에 신중하게 대처하여서 우리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주는, 방어하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기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인간을 위시해서 다른 모든 동물들 보면은 이렇게 막 덤비지 않지요. 항상 주위를 살피고 또 혹시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먹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을 지켜주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돼요.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면은 준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생기더라. 이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두려움입니다.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불안, 초조, 실망, 좌절, 한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고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들은 두려움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anxiety,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운 대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좀 심해지면, 누구나 그런 것이 조금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좀 심해지면 그것을 우리는 공황장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Panic disorder.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심해지는 것을 강박장애다, 강박관념이다. 그래서 obsessive impulsive disorder,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다 막연한 그런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것이 문제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자기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생각될 때 갖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쉽게 핸들할 수 있다 그러면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왜 두려웠냐면은 그런 문제나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러한 두려움을 한번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던 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에게 시종이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떱니다.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큰일이 났습니다가 아니라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겠죠. 영어에 overwhelm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자기를 압도한다, 그런 얘기죠. 능동적으로 쓰이면은 그 상황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고, 수동적으로 쓰면 내가 압도당하는 것이고, 그렇죠. 엘리사의 시종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엘리사의 시종이 가졌던 것과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닥쳐진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압도되어 가지고 정말 어쩔 줄 모르면서 당황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냐.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헤쳐나갈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식구들과의 갈등,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나와 가까웠던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분리의 두려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또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병, 치료하고 있는 병, 그리고 나의 가까운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질병,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말이죠. 그 외에도 자신의 존재를 지극히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끼게 하여서 우리들을 불안과 어두움으로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그런 문제들과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살펴보았듯이 엘리사의 시종이 보였던 것과 같은 그런 반응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불안해하고 떠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반응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또 다른 1차적인 반응을 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간략하게 간추려서 무엇이었어요? 자기들의 앞날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 땅 백성들을 보았는데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물론 좀 컸겠지만은 장대 같겠어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는데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인데요. 다 그 족속들이 크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랬어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아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소위 심리학에서도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Grasshopper라고 그러죠. Grasshopper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메뚜기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정말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시종이 반응했던 것과 같은 그 비슷한 1차적인 반응이었죠. 두려움과 불안과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자기 한탄과 이런 것들이었어요.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어떻게 했다고요? 아우성을 쳤어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아니,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오셔서 가지고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사로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다 미루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시작, 이집트로 돌아가자. 제가 가로 속에 기브업,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들, 환경에 다다를 때에 처하는 1차적인 반응인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상황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에게 닥친 엄청난 상황 때문에 당황하며 두려워하며 하는 그 시종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볼 때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그것을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저는 이미 다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시종은 내가 앞만 설명해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가 바라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루싸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보다, 그때는 그냥 잡으러 온 군대는 그냥 말과 수레, 병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불말과 불수레, 엄청난 천군천사가 보호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권면한 내용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게 느껴지더라도, 아무리 지금 그 사람들이 거인처럼 커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를 보지 말고, 메뚜기와 같은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메뚜기인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주만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압도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1차적으로 두려움, 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떨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런 일이 닥칠지 안 닥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서부터 불안한 거예요. 지금서부터. 혹시라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나? 미국 경제가 이렇다는데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나와 내 식구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은퇴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지금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로부터 엄청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얘기. 앞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날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미국이 점점 더 백인 우월주의로 간다고 하는데 이민자인 우리들의 앞날,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혹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지금서부터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그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시작.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네가 할 것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이 잘못 번역되었었지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서 마치 내일에 관한 염려를 오늘 하지 말고 너무 벅차니까 내일 해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그런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번역은 원어의 뜻을 제대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걱정은 내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권면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2009년도 좀부터 한 8년 전 얘기죠.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주제가 바로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목사님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8년 전에 VBS 때 주제까지 기억하시고.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는요, 그 해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한국에 나가서 영어로 어린이 성경학교를 인도했어요. 감리교 신학교에서도 인도했고
풍기 가서도 인도했고 그때의 얘기입니다. 우리 최갑도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에서 인도했었죠.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합니다. 그때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 어떤 주제가 생각나서 그때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큰 주제를 놓고서 이제 매번마다 이제 그 소제목들을 가지고 단락을 나누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5과를 가르쳤어요. 그 5과의 그 제목들은 소제목들은 fear not,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그 소주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그저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시작. God is powerful.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작. God does what he says he will do.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 시작. God gives his life. 좀 풀었어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까지도 두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두려워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 시작. God cares for us.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위에서 열거한 그 5가지 소제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쉬는 시간이든지 또 식사 시간이든지 어느 선생님이 탁 일어나셔가지고 God is with us 이렇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전부 다 영어로 영어 성경 영어 여름 성경학교니까 진짜 영어로 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영어도 배울 겸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줄 겸 선생님이 God is with us 그러면 전부 다 학생들이 fear not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어느 선생님이 일어나서 God is powerful 그러면 전부 다 fear not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조금 쭈삣쭈삣하다가요 한 달이 지나고 둘째 날 지고 셋째 날 될 때는 God cares for us 그러면 fear not 와! 저도 맨 처음에 구호를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외치다가 아주 재미로 맨 처음에 외쳤어요. 근데요 fear not fear not fear not 애들이 막 크게 외치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마음속에 꽝 주는 메시지처럼 들리더라고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서 영어 성경학교 기간 중에 학생들과 같이 많이 불렀던 노래. 지금은 이제 그 멜로디를 잊어버렸는데 그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너무 가사가 좋더라고요. Get Down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Get Dow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게 처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처진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처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신다. He lifts me up. 나를 일으켜 주신다. 우리 좋아하는 그 노래 중에 You raise me up 그런 노래 있죠. You raise me up 그런 노래처럼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가사는 그걸 반복하면서요. 이제 계속해서 가사가 이렇게 돼가요. In your weakness 우리가 약할 때에 He's stronger 강하시고 In your darkness 내가 어둠 가운데 캄캄한 데 있을 때 He shine through 빛을 비추어 주시고
When you're crying, 너무 무서워서 외로워서 울고 있을 때 He's your comfort.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When you're all alone, 너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그래서 무섭고 떨릴 때에 He's carrying you.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I get down, 내가 처질 때에 He lifts me up. 나를 일으켜 주신다. 그러면서 그 율동을 학생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 율동을 중에서 제일 다른 건 하나 생각이 나는데 get down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슉 내려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lift me up 할 때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면 두려움에서 몸을 움츠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두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도 안 두렵다고 얘기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왜 두렵지 않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것은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에서 알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2절에서 계속해서 공백합니다. 시작.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어 먹으려 다가왔다가 옛날에 다가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비틀거리며 넘어진 그런 적이 많다. 하나님이 그때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러므로 다윗은 앞으로도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자기에게 닥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해오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원수들이 나를 친다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다윗은 자기에게 닥치는 두려운 상황들을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해오싸고 원수들이 나를 친다는 말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들의 어깨를 처지게 하며 한없이 나를 작게 느껴지게 하며 영어 가사처럼 get down 시키는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앞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노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부분은 옛날 번역이 좋아서 옛날 번역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